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존재인데, 다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그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바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것 같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인간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율법과 양심으로 심판하신다. 율법이 없는 자는 그 마음의 양심으로 심판하시는데, 즉 무슨 말이 있느냐?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잘 정리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긴 자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긴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소중해요? 이웃집이 소중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중해요? 내 친구 아버지가 소중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온갖 것을 항상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내일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좋아. 그쵸?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 근데 어느 날서부터 그 사람이 점점 싫어져.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식었다. 그쵸?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야,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돼. 지키면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어. 이렇게 듣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앞에 쭉 보세요. 다 망해. 다 망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도 망해. 왜? 말로만 들었지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3절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나온 대로 다 행하고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지금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뒤의 문맥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16절에 나온 것처럼 내 복음, 바울서가 전한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사람들의 은밀한 곳.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교회당에 오기 싫어. 그런데 내가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왔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저 나쁜 놈 그럴까요?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 지키려고 온 거잖아요. 자기 체면 지키러 온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 하기 싫은데 사랑하는 척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 생활로 말씀드리자면, 설거지 하기 싫은데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설거지를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밀히 보시는 거죠. 야, 너 잘난 척하고 있구나.
내가 걔들 오해하지 마라. 예를 들자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그런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해.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랬지. 야, 마음에 없는 거 억지로 해.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면서 너 위선자였잖아. 누가 살아남겠어요? 온갖 것을 항상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한 인간,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 듣기만 해서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십시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7절서부터 나오잖아요. 드디어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라 칭한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도둑질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왜 해? 계속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흐름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면서 너가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해? 23절이죠. 그래서 29절입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육신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유대인이 아니야. 할례는 몸에다 했다고 해서 할례가 아니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칭찬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야 그게 진짜 칭찬받는 거야. 29절까지 3장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율법과 양심에 의해서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여기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3장 1절서부터 3장 20절까지가 인간의 불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3장 1절서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쭉 보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하시는 일이 있는데 쭉 가서 우선 보시면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기록한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가능성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그 쭉 나오는 내용이죠. 자, 18절입니다.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섬기러 이렇게 나온다.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잖아요. 왜? 별로 두렵지 않아. 여러분뿐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 손가락 하나 뚝 부러지고 교회당 안 나올 때마다 손가락 하나 뚝 부러지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부러뜨리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말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의 입 다물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아담을 씌웠죠.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리스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역사의 그 섭리하신 역사를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이 율법 아까도 말했죠.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잖아요.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봐서 율법 지킨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어디에 갇혀 있어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다 율법 아래 갇혀 있는데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이나 양심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 율법으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 율법을 지켜서 너 의인으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죽어야 돼.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다. 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결국 율법 아래에서 양심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인간. 불의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에게 양심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은 너 양심대로 살아. 너 율법 잘 지켜 살아. 이 뜻이 아니라 너는 양심도 없는 놈이야. 너는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이거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 이게 3장 20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 21절서부터는 그런데 그럼 다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조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됐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야곱도 타락하고 에서도 타락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속죄해줘야 돼요? 사랑한 자를 속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한적 속죄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선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망하게 됐어요. 다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 사랑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를 어떻게 이 무조건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에베소서 가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언제? 창세 전에. 사람들이 태어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존재해요? 그리스도가 이때 존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신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지금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보니까 이건 흠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깨부숴야 돼. 그런데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없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흠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속죄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조금 더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아무 행위를 보지도 않고 그냥 사랑하셨다는 것을 찬송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면서 이걸 이제 계속 로마서로 돌아와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것이 바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그럼 무엇을 나타내셨느냐? 하나님의 한 의. 그런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도 선지자예요.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게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율법을 몽학성경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제대로 보면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거든요. 아, 나는 율법을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의가 있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나님께 나는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살아요. 이걸 음녀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뒤로 가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으로 얻지 못하던 의를 얻게 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실제 예가 바로 4장 1절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행위 아닙니까? 이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왜? 자기 의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4장서부터 나오는데 4장 1절 잠깐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뭐 행위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딱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평생 이룬 일은 뭐예요?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스마엘 딱 낳았어. 아브라함이 능력으로 한 것처럼 보이죠? 자,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얻지 못한 것은 이삭이에요. 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은 것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일이죠. 자기를 자랑할,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얻었어.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쭉 이렇게 보면 뭐가 있을까? 이스마엘 낳아서 내쫓은 거? 그것도 내쫓기 싫은 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내쫓은 거? 가정도 하나 제대로 못 다스린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해. 내가 너 자손을 갖다가 준다고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이스마엘 낳았어? 내쫓아. 그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행위 나 인정하지 않아. 나가라고 해. 아브라함은 너의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야. 너의 유업을 받을 자는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짝져주신 짝이거든.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이야.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기가 막히죠. 아니 이 늙은 나이에 무슨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이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시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이삭을 얻었다.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셔서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이스라엘 왕으로 나라 세우고 공로가 없죠. 그런데 최대한의 흠결이 있어. 누구예요? 밧세바와의 사건. 그건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남의 아내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그 남편까지 죽였으니까 사형이에요. 자랑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내가 정말 불법한 사람이구나.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난 도저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이런 불법한 것을 딱 경험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의로운 걸 자랑하냐면 그런 큰 죄 저지르지 않고 다 감추고 조그만 죄 다 감추고 어떤 사람은 큰 죄까지도 다 감추고 자기가 의인인 척하죠.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나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6절입니다. 4장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은 자, 죄를 가리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즉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그걸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값을 다 물으시거든요. 그럼 누구를 보내셨느냐?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 제사 드리게 하셨느냐? 제사 드리는 게 뭐예요? 상번제가 뭐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상번제는. 그러면 그걸 제사 드리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게 대신 죽는구나. 이걸 통하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지, 야 빠뜨리면 안 돼? 빠뜨리면 안 돼. 이거 지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것은 참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기뻐해야 할 사람이냐, 얼마나 행복해야 할 사람이냐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느냐? 할례 받았을 때 사랑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 시에 부름을 받았다. 무할례. 그리고 나서 또 할례를 받았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완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때 역사하신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11절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어떤 행위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무할례 시에 그것도 역사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작정하신 때가 그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가 나가야죠. 15절입니다. 율법은 4장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뭘 받아요? 진노를 받아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 법이 없으면 율법의 진노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 없는데 처벌받습니까? 법이 있고 법을 어길 때 처벌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율법과 상관없잖아요. 아브라함 뒤에 500년 뒤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 율법과 믿음의 조상과 율법과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자꾸 율법을 말한다면 뭔가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뒤에 조금 더 나와요, 이제. 자, 아브라함은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원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구원받을 가능성이 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왜? 구원하시려고. 자,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19절이에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그럼 믿음 아니면 가능성이, 육체로는 가능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백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없는데 아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아,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야. 내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야.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뒤로 가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갖다가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은혜와 의의 선물. 하나님, 이것은 선물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자, 그래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아니라 선물로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능력도 없는데 가능성도 없는데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받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 누리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조건 다 멸망이거든요. 진노 아래 있는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거고 즐거워하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 준비가 되어지도 않을 때 기약대로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봤으면, 하나님의 행위를 봤으면 이렇게 안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어요. 행위 보지 않고 무조건 선택하신 거예요. 어떤 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하나님 믿을 준비도 안 돼 있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보내서 나 너 사랑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자,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율법으로서 다 망하기도 했으니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딱 구원하셨어요. 자,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안 섬겨. 제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 성신성의껏하고 그냥 하는 척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 봐라. 내가 저걸 살려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막 사네. 내가 구원을 취소해야 되겠다. 안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불가항력적인 증거입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어. 끝까지 붙들고 늘어주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 성도의 경우. 지금 무슨 말씀이냐? 죄인일 때 너희들을 사랑하셨어. 그런데 지금 안 버리셔. 너희들 아무 자격도 없을 때 그냥 하나님 너희 사랑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그런데 버리실 것 같아? 절대 안 버리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더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거야. 그렇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도의 경우.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저 11절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돼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누가?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망하게 됐어요. 자,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비행기 위기 상태가 왔어요. 기장 한 사람이 잘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죠.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아담이 그 꼴이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인류가 다 망하게 됐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한 사람만 잘하면 다 살아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기장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불시착을 잘했어. 그럼 모두가 다 살아. 사실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망해.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 어떻게 돼요? 망해. 한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엄마가 끝까지 가정을 붙들고 잘했어.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살아.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십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데,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하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런데 이 아담은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일이 엄청난 슬픔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차겠느냐. 그렇죠? 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망하게 됐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게 됐어.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중요한 것 무엇이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있기도,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걸 또 보시면서 조금 더 내려와서 18절입니다.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왜 들어왔느냐? 중간에 갑자기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 왜 갑자기 율법이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망한 사람이 은혜가 넘치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셨는데,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밝히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죄를 깨닫고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너희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하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너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의 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율법 가지고 나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나와.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잖아요. 죄가 막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이때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다 죄가 있어요.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면서 살아요. 자기 뜻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살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더 소망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거 싫어. 하나님은 내 종이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인간이. 이 죄가 너희들은 나를 섬기지 않아. 이 율법이 하나님 섬기는 법 아닙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잖아. 나를 싫어해. 이걸 보여주는 게 죄가 심히 죄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정리해야 되느냐? 선이라는 게 뭐냐? 악이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게 뭐냐? 범죄라는 게 뭐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선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악은 하나님이 싫으신 거예요. 선악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대로 되니라. 처음부터. 근데 왜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안에 선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심판주의 고유한 그 속성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인간한테 들어왔어요.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온 것이 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를 그래서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데 창세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장으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하나님처럼 되면 뭘 알게 된다고요? 선악. 이때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하나님만이 선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 안에 선악을 아는 죄가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처럼 돼서 사는 것이 죄예요. 이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존재. 뭐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인간 안에 존재하게 된 것이 죄예요. 그럼 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다 판단하면서 마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예요. 그러면 죄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죄가 쫙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 쫙 있어요. 이 죄가 진짜 심하게 나타나도 하나님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도록 증거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능성이 그래서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죄가 원래부터 있는데 율법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죄가 심히 죄되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증거하면서 살아가요. 너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너 계속. 이런 말과 방수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 거기가 그 죄의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나 못해.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 나 천사 불러서 다 멸망시켜버릴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제발 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제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니까 제 말씀대로 하나님 계속 이루어 주세요. 이런 게 이제 그럼 우리가 정말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럼 범죄는 뭐냐? 이 인간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가진 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는 모든 행위가 다 범죄예요. 내 뜻대로 원하기를 이루어지는 그것이 범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범죄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은 다 범죄자예요. 성경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이 선악을 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선악은 죽은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인간이 싫어. 인간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싫어. 왜? 인간은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자기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싫어. 하나님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먼 거예요. 이게 다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내 뜻과 너네 뜻은 완전히 달라. 왜? 인간들은 네 뜻대로 되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네 뜻대로 절대 되면 안 돼. 너는 종이야.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 뜻을 나타내려고 지은 거야. 그런데 인간들의 뜻대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어요? 아니면 막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고 싶어도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은 영원토록 살고 싶지 않고, 우리 인간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부자로 살고 싶죠? 명예롭게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돼야 한대요. 왜 그렇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만이 선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심판자인 것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요? 사망.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 되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이 배우고 깨닫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계속 잠깐 쉬셨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